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날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한 가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지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답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대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모든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평안할 때를 만나든지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양한 문제들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요.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요.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그것이 형통할 때이든지 고난의 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정말 목동,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그런데 그가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소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80세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는 처가살이하는 모세가 어느 날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기도 한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역사를 새롭게 기술했습니다.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지요. 여러분, 그 사관을 가지고 썼던 그 역사가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 한번 잘 경외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으로 써내려가는 것이죠.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 왕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왕이 되어서 이야기,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노년의 이야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쯤 서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되어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사는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야 왕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 대군을 데리고 쳐내려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할 때 이야기예요. 아비야는 적은 숫자의 군대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군대,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 여로보암의 군대로 포위가 되어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비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왕이 부르짖으니까 유다의 백성들도 다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적으로는 2배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야 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군대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아사 왕은 왕이 되기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저를 보세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 공의를 행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바르게 믿음으로 서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평안을 주셨어요. 남쪽 유다에 평안을 주셨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나요? 성을 다시 짓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군인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도록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 때는 미래를 준비하라. 따라해 보세요. 평안할 때는 미래를 준비하라. 아사 왕은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서 성곽을 만들자, 문빗장을 만들자 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평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어디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평안함이 오고들랑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가 더 좋은 날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그런데 성경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순간이 온대요.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뉴스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물러나서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위기의 때,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를 보세요. 아사 왕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나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나요? 믿음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믿음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구스 이디오피아에서 흑인들이 100만 명이나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군사는 대략 한 58만 명 정도 되는데 저쪽 군사는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흑인들이니까 100만 명이 어떻게 몰려왔겠어요? 새카맣게 몰려왔겠죠, 그죠? 얼마나 저쪽에 그냥 새카맣게 몰려왔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최신 탱크를 몰고 와가 엄청난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언제나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오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사왕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건강 문제로 답답해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해서 부르짖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는 약해도 저쪽은 크고 나는 작고 저쪽은 100만 명이지만 나는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는요, 교회들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사왕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은요, 아사왕이 적은 수의 군대가 100만 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군대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사왕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도 새벽에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하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거들랑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얼마나 좋아요. 찬양팀과 함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금요일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어요. 그럼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고난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세 번째 아사왕의 이야기는 아사왕이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다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아사왕의 믿음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뜨뜻미지가 않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또 다시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왔네요.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와가지고요, 베델을 빼앗고, 아버지 때 빼앗았던 베델을 다시 빼앗겼어요. 베델 빼앗기고 그 다음에 라마에 또 망대를 만들면서,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거기다 망대를 크게 짓는 이유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지금 큰 망대 성읍을 쌓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사 왕이 코앞에다가 망대를 쌓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많이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좀 치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저거 좀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물러갔어요. 남아에서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그 100만 대군, 수많은 병거들, 말들 얼마나 많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군을 아사 왕에게 붙여주셔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아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야단치는,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종이 책망하는 설교하면은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책망하는 설교 들으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가 눈물 뿌려 회개하며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텐데,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막 버럭 내면서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신하들이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사왕의 발에 병이 나는 거예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고통당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사왕도 죽었지요.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충직하게 가난하는 신하들을 칼로 죽이는 왕으로, 나쁜 왕으로 남는 거예요. 나쁜 왕으로.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좋고,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이 처음 사랑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병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주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전쟁 없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평안했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반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없이 편안하게 지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또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먹어요. 좋은 옷 입고요, 다 좋은 집에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사왕이 편안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자였던 원유경 목사님 책을, 최근에 나온 책인데 6걸음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었어요. 이 원유경 목사님은 어린 시절을 아주 고난 가운데 살았더라고요. 어머니가 발작성 빈맥과 부정맥으로 막 탈진하며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공황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린아이 원유경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유경아! 그럼 유경이는 가가지고 엄마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를 붙잡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막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붙들고 회개기도 했대요. 어린 시절 그렇게 자라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과 경배 수련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그 젊은 목사님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에 한 76명 정도 되는 청년부 어떤 사역팀을 맡겨주셨는데, 그 76명과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몇 년 동안 한 2,000명, 3,000명 되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내가 2021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늘의 교회 청년부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지금은 교회들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개척을 한 거죠. 개척을 해서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려요. 오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시는데, 2021년도에 개척하셔서 한 1년 남짓 됐는데 지금은 주일마다 2,000명이 모여, 한꺼번에 2,0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실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나눠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한 사람이 1,000명. 그래서 함께 예배한 등록교인 2,000명, 또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람 1,000명, 한 3,000명 정도 교인이 지금 앞으로 계속 부흥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포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어가 봤더니 정말 책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에,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난 못했네요. 이러면서 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한번 코로나가 풀리고 일상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더 힘써 모이고 더 힘써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누구냐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아무튼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그 가사가 저는 아주 딱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금 멀게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 사랑,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고난당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이 아사왕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코로나는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양역 앞에 가면요, 날마다 관광차가 사람들 실으러 나른대요. 야유회 가느라고 다 야외로 나가서 다 논다는 거예요. 다 일상이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얼마나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일상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정상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 기득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다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받고 처음 사랑 되찾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인 줄로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평안한 삶이 지속되거들랑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을 바로 세울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더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철저하게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차화상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